다음은 충실한 시민 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입니다. 2015년 미국 주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가톨릭 신자로서 더 나은 세상 건설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안내해 주십니다.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와 김선미 아가다 수녀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어떻게 책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 충실한 시민의식을 위한 양심의 형성 시간에 성미카엘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가톨릭 성서 모임의 김선미 아가다 수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사회적 가르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 가르침은 신앙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서 신자들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가르침을 익히는 것은 신자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삶의 등불을 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려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사회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회적 가르침은 교회가 믿어야 할 교리로 가르치는 믿을 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믿을 교리는 사회 변천이나 시대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만 사회적 가르침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가르침에서 변하지 않는 네 가지의 원리들, 즉 그 원리가 인간 존엄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원리는 바로 인간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사회적인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기 때문에 사회적인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사회의 주인공도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인간이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지만 인간 각자가 사회의 구성원이지만 기계의 부속품은 아니라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모든 사회 제도의 척도고 기초이고 원인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달리 말해서 가정, 마을,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공동체가 인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인 인간이 바로 공동체의 기초이고 원인이 됩니다. 즉 모든 공동체는 그 구성원인 인간의 복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공동체의 목적이 됩니다. 왜 각종 공동체와 모든 사회제도가 인간을 기초와 목적으로 삼고 있겠습니까? 왜일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극히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사회 질서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제도나 조직이 올바른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도와 조직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인간을 도구로 삼는가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회의 모든 제도와 조직의 척도가 되는 이유는 아까 시민님 말씀하셨듯이 인간의 존엄성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중요한 계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창조된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았고 또 하느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심지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즉 당신을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사람의 품위를 당신의 지체로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인간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신학적으로 존엄한 이유 중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예수 그리스도님의 지체가 되고 또 성령님께서 거처하시는 궁전이기 때문에 지금 인간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하고 존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다 신학적인 설명이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그냥 인간학적인 근거로 말을 한다면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성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이성과 지성, 도덕적인 양심과 자유의지입니다. 역사나 문화나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죠. 첫 번째는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존엄합니다. 이성과 지성이 과학 발전이나 지식이나 진리 탐구를 가능하기에 많은 발전을 이끌어왔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양심이 있어서 존엄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새겨주신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양심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거죠. 그것은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고 악을 피하도록 부르십니다. 주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선을 택하고 악을 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능력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누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자체가 본성적이고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양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존엄합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억압하지 않을 자유, 즉 일반적으로 외적인 강제, 지배 구속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이성과 지성, 도덕적인 양심, 또 자유의지를 증진하는 데 헌신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살기가 어려워지고 또 증진하면 증진이 될수록 문명화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인간과 무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모든 영역이 다 인간과 직결되는 일들인데요.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의 각종 단체, 모든 제도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존재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인간을 결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없으며 언제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치든 경제든 과학이든 기술이든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교회가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존엄함을 증진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